할렐루야. 이 돌파의 생각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의 의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의 법 아래 살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다시 태어날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나의 의지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의 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로는 또 자신의 강한 자아와 이 속에 있는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 이 선을 행하고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지만 그 거룩한 갈망함,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법의 강한 힘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함이지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힘과 그 죽음의 법이 활동하게 됐다고 이 로마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 죄와 죽음의 법이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작동한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나의 지체 가운데 이 다른 법이 역사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갈망과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다고 이 말씀에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법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다른 법, 이 죄의 법에 묶여서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의 법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안에 정죄감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비난하게 되고 또 좌절을 겪었다. 그 정죄감과 이 내면의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죄의 법 아래 묶여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이 선한 생각,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과 이 스스로의 정죄감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인 우리는 이 죄의 법이 아닌 이 성령의 도움으로 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의 정가가 이루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이 거짓된 생각, 이 무기력한 의지와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또 자유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믿고 받아들인 우리 안에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또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의 법의 요구를,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죄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우십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의지에 하나님의 손을 두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을 둔다는 것은 나의 의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와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구속받은 우리의 의지는 자유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받기 전, 이 죄의 법에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 살았고 끌려다녔습니다.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 죄의 법의 힘이 나를 이끌고 다닌 것입니다. 이 보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또 세상에서 들은 대로 살려고 그 생각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거기에 끼지 못하면 마치 도태되는 양 또 묶여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가 생겼다. 그 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의지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 안에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에 순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이 성령의 의지가 나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걸 선택하고 또 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의지, 또 새로 주어진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죄의 법 아래 사는 우리의 의지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지만 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의 법에 그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리뉴 마인드 하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룰 힘과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또 자유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의지로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온전히 헌신하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의지가 내 안에 일할 때 우리는 나의 정욕과 이 탄신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성령의 의지가, 이 새로운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엔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거룩한 헌신, 또 이 수고, 희생, 또 용서, 또 감사, 이 수많은 헌금, 또 인내, 그 기쁨과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이 선한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가 더욱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수동성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을 대적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고 먹히게 되면 이 수동성의 법이 작동합니다. 이 수동성의 법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침투하도록 허용했기에 생기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었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새로운 의지, 이 새롭게 된 생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생각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한 의지가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소욕들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한 의지로 이제는 사단과 또 사단의 역사들을 저항할 수 있고 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 건강한 생각을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생각을 개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생각을 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건강한 생각을 키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 연습, 이 훈련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훈련함으로 또 적절하고 온전하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결과적으로 이 나의 성격과 성품에 이 새로운 안정감과 이 성숙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휩쓸려 업앤다운이 되어지는 것이 적어지고 이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생각의 훈련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풀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미지네이션의 능력, 그 상상력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인내하며 말씀을 암송하기. 또 네 번째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보는 연습, 이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 이 예언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디테이션, 반복적으로 말씀을 되새겨서 말씀을 이해하기, 또 영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다 망가지고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를 받아 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성령에 이끌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의지, 이 새로운 생각이 주어지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다룰 것입니다. 또 기대함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